여러분 다 안녕히 주무셨죠? 눈을 뜨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이 늘 눈으로 덮여진 것 아닙니다. 그 눈을 누군가 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을 처음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면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 어제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 요한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라. 너희는 주님 안에 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 죄를 싸워 이겨라. 물리쳐라. 빛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사도 요한의 편지는 그들에게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매뉴얼 가이드북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만 돼.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직 예수님의 빛을 쫓아가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인생들을 늘 괴롭히고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도망가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싸워 이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요한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참 수고한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고 있다니까 너의 신앙생활을 내가 기도할게. 이런 중보와 그리고 응원이 이 편지에 담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2장 12절부터 보고 있는데, 12절부터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악한 영이 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포기해, 마치 배도 배교, 우리에게 배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13절부터 보면 13절에는 아비들아, 14절에는 아이들아,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는 14절 후반절에는 청년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세대들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동일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기도의 골방에서 계신 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의 불을 켜고 그리고 그 은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북한산기도원 홍은절교회 새벽의 기도 용사들이여, 우리가 주 안에 거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우리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아름다운 선물,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어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입술로부터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 옆방 저 옆방 문지방 지나 성령의 빛이 도우심으로 그 잠자는 영혼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고 이렇게 눈이 내고 비가 내리더라도 지키고 있는 초병들이 있습니다. 보초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악한 영은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분란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악한 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동지 팥죽을 발라놨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있는 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곳에 귀신은 마귀는 사단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동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좀 빗나간 것 같지만 그의 안에 그리고 제가 입는 이 빨간 이 니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발림 바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에 그 죽음의 권세가 아이고야 하고 도망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패스오브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넘어가고 지나가고 세상이 무엇이라 해도 우리만큼은 세상을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15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있지만 더 격려하고 더 마치 주마가 편이라고요. 잘하고 있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많죠.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건 아름답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끝내야지 그것들에 탐닉을 하거나 거기에 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좀 보다가 저 어디죠? 저 신세계 본관 쪽 있는 그 명동 쪽에 화려한 그 조명과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네요. 여러분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하네요. 세상에 그 화려한 것이 그렇게 좋은가요? 좋습니다. 그건 좋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찾아가고 뵙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좋은 것으로 끝내버리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우신 오직 예수님만 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 안에 늘 기쁩니다. 주님 이름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분법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에 거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15절의 후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어떻게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야겠죠.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돈이, 건강이, 자식이, 명예와 인기가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지 주님의 자리를 뺏어내버리는 그런 위치 선정이 돼 있다면 빨리 알아채고 그것들을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얻기를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고 싶은 욕구가 보이고 싶은 욕구 아니겠습니까? 또 눈으로 본 거에 대해서 이거 나도 갖고 싶은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품이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모으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훔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액세서리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이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 벌어서 이 백 하나 사고 또 그다음에 돈 벌어서 이거 하나 사고
이걸 쟁겨 놓고, 이게 쟁겨 놓고, 이거 사투리죠. 쟁여 놓고 이렇게 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거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도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뭐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나랑 상관없는 것이야. 나는 주님 안에 기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돈을 주시면 아름답게 살면 돼.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 명품 가방 들고 다니세요. 그러나 자랑하지 말고 거기다가 성경책도 좀 넣고 거기다가 전도지도 좀 꼽아 다니고, 그러면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한 자녀들,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래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들도 듣고 알고 있다.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그 시대에도 마지막 때고, 그럼 지금도 마지막 때래요. 우리는 가끔 유튜브나 다른 어떤 매체 통해서 야, 지금이 말세야라고 하는 뭐 어떤 컨텐츠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 영상 보고 막 혹하지 마십시오. 야, 전쟁이 일어나네. 야, 그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야, 이런 거 보니까, 코로나 보니까, 그래, 곧 예수님이 오시겠네. 그래, 내년이면 오신다는 말을 들리고 있네. 한국 전쟁이 내년에 일어난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언하듯이 하는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빨리 구독 취소하십시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도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쓴 때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고, 로마의 침략과 전쟁과 흉흉한 소식과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기와 때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모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보초를 쓰는, 소병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어떻게 침략할 줄 모르니까, 공격할 줄 모르니까 깨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안목,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을 지켜내고 주님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방해하려고 세상은 소위 말하면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 뭐 이마니와 같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어린 양이다,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이 편지를 쓰는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느냐? 더 많았습니다. 육신의 육신과 영을 분리시키면서, 그래, 이 땅에서는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고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즐겨도 돼라고 말하는 쾌락주의, 탐닉들, 이게 이 시대에도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것, 이게 종말 신앙이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다 팔아 넘기고 뭐 집 팔고 땅 문서 갖다 바치고, 그래, 1998년도 언제 온다네, 이번에는 2022년도 10월 31일 날, 뭐 12월 31일 날 정시 자정에 온다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듣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보혜사 성령,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존재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쉽죠? 뭐냐? 내가 어린 양,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런지
아니 저게 가짜인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알겠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저 통일교에 빠지고 정명석에 빠지고 또 이상한 뭐 이단들이 많은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바로 영이라니까요. 악한 영의 권세라니까요. 악한 영이 미혹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이성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처음부터 들은 이 말씀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내 평생에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금 비디오 온 하지 않고 있는 권사님들 포함해서 모두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둠은 우리를 가리는 것들이 많게요. 여러분 떳떳하면 빛 가운데 있죠. 왜 어둠을 원하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디오 온 하지 않는 분은 어둠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빛은 어둠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오늘 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한 성령의 빛이 쪼여지고 그 빛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우리의 어두운 생각과 염려를 물리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문제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눈 내리는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